예,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서 그러면 보통 이제 교회론을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는 이렇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을 이 에베소서를 요약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곡을 하는 그런 뭐랄까 감각도 참 우리 중고등부에 뛰어나구나. 역시 이 10대 아이들을 상대하려면 이런 감각적인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중에 이제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것은 결국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이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부 가운데 남편은 어때야 되고 아내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있고 한데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홀로 되신 분들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한 가운데 자녀들이 결혼을 출가를 시킨 다음에 우리 자녀의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현재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세워나가면 좋겠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라는 것은 상호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부부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 피차. 그 다음에 종과 주인. 근데 종과 주인은 사실 2000년 전에는 가정 안에 있었어요. 지금이야 종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뭐 일반 이 오너와 또 이제 고용주와 고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회생활과도 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주일날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생활이 엉망인데 교회 와서는 막 성령 충만하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부터 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연히 복종하지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선택입니까? 이건 내가 좋으니까 이건 내가 순종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막 불순종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유교적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혹은 봉건적인 거나 뭐 이렇게 신분제 아래에 있었던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질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평가할 문제거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유의할 점은 이 말씀 이제 아내에게 주는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하면요, 신기하게도 남편들이 아주 귀담아 들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말을 하면 아내들이 아주 귀담아 잘 들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이 부분에 잠시 졸아도 되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졸 수는 없으니까 들으시면 되는데, 내가 아내 된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아내가 될 거다라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항상 시대의 가치관과 달랐어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상당히 다르죠. 여러분, 이 오늘날의 젊은 여성분들한테 30대, 40대 이미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 22절의 메시지를 딱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거부 반응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과 다르거든요. 이 시대 정신은 어때요? 여성을 존중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또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좀 과도한 페미니즘, 지나친 남녀 평등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22절의 말씀은 왠지 유교적으로 생각되어지고 가부장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시대의 정신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이 시대가 어떻게 남녀를 규정하든지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긴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일단 한번 시대 정신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왕이 원하는 것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냐 하면 23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영어에 보면 for라고 하면서 이제 접속사 for를 쓰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죠.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남자의 권위를, 우선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걸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인데 형제를 낳았어. 형을 낳고 동생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떠냐면, 형이니까 동생한테 야, 형이잖아, 형 말 잘 들어야지, 형이 뭐라고 하면 복종해야 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형에게는 또 말하겠죠. 야, 네가 형이잖아, 동생한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부모가 말한단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됨이다라는 것은 우선성과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의 위치, 이것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좀 인정해야 된다. 남편이 왜 머리가 되냐면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조의 질서를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데, 인정해주고 또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남자들은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인정받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높여주고 자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남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인정을 그 가정에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거나 혹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희한하죠, 그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 게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창조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이 남편의 머리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정신을 잠시 내려놓자 그랬어요. 유교적이든 페미니즘이든 잠시 내려놓고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아내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의지적 측면이 발동되어져야 돼.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별론데. 왜냐하면 옛날부터 받아온 교육과 또 이 시대의 교육과 지금 성경의 교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아. 그런데 성경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지적인 측면이 좀 강조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거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되죠. 좀 쉬운 순종, 제가 좀 생각하면서 쉬운 순종, 어려운 순종 좀 나눠봤는데, 간단한 예로 쉬운 순종은 이런 거예요. 4인 가족이 있는데 사과를 누가 이제 5개를 줬어. 그래서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애들 하나씩 줬는데 1개 남았잖아요. 그때 남편의 이 1개를 누가 먹을 것이냐는 남편이 결정하도록 주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먹어요.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거 애들 줬으면 좋겠거든.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애들 주면 안 돼요. 그럴 때 남편이 아니 당신이 먹어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늘 이제 쉬운 순종. 이제 남편의 권위와 리더십과 선택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 당신이 이 가정의 리더입니다. 이런 건 쉬워요. 왜? 아내에게도 유익하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요. 이 가정에서 리더십은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조금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어려운 순종. 이거는 어떤 어려운 순종이냐면 부부가 되면요. 사실 요즘 이제 평균 한 30 정도에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어. 3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둘이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 사랑의 감정만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30년의 습관들을 바꾸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할 때에 남편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뭔가를 한다면 그때 그거 좀 어려워요. 그게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훈련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쉬운 순종이 있어요. 쉬운 거. 하나님 찬양하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가사 이렇게 있으면 찬송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어려운 순종.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래서 먼저 손 내밀어라.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런 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순종들을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순종들도 순종하게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 있죠. 기분이 나쁜데 막 지시하는 거. 그 이제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을 하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순종을 하되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이야기해줘.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거니까. 다음번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순종도 한 번쯤 해보는 거죠. 근데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리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신앙을 막는 것이나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지 마 이런 거. 아니면 주일날 나 낚시 가는데 같이 가자. 주일날 가는데 이제 하자. 주일날 돈 벌러 같이 가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아내 된 분들이 진리 안에서는 좀 이렇게 남편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하는데, 이것이 훈련의 개념으로 한번 받아들이시고, 이거 어떤 훈련이냐면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것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가정에서 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신앙이 좋고 존중하고 존경할 만하면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겠죠. 그런데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고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이 순종하는 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렵겠나라고 하고 순종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머리됨을 잘 인정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남편들 막 높여주잖아요. 남편들이요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간까지 다 꺼내준다 그러는데 약간 좀 그보다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간은 꺼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목숨을 바칩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은요. 사실 뭐 감정 이런 부분보다 첫 번째 원리는 그게 창조 질서의 원리.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를 남편에게 두셨구나라는 그 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이 순종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렇다고 남녀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 안에서 남녀 모두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동일한 인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순종할 것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들은 순종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걸 존 스토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자가 지도자인 사역팀의 일원으로 남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괜찮지 아니한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가 지도자인 즉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남자죠. 남자인데 어떤 여자분들에게 다른 남자를 가르쳐도 됩니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이제 저나 우리 당회를 통하여서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구역장들이 이제 흩어져서 가르치잖아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그런 권위 아래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쓴 두 왕국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두 왕국의 교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책에는 사회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권위를 맡기신 자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왕이든 이제 옛날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지역의 귀족들이든 아니면 자기 마을의 마을장이든 혹은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이든 이러한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머리됨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자신의 위치가 입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저의 위에 권위가 있어요. 제 위에 있는 권위들이 있죠. 그걸 순종해야죠. 그러면서 제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거지 오늘날에는요. 이게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원리나 사회적인 원리가 작동을 해서 이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머리됨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나한테 이렇게 표현해? 감히 이런 표현들을 쓴대요. 감히 남편 보고 감히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피차 복종하면서 벗어나는데 남편들도 똑같아요. 감히 남편에게 이건 이제 가부장적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시대는 항상 힘의 원리, 그 힘이 물리적인 힘이든 뭐 사회적 권력의 힘이든 어떤 그런 그 신분의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머리됨이 결정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는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됩니다. 힘이 강하든 약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가 신분이 어떻든 그 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창조의 질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들은 어때야 됩니까? 남편들도 피차 복종해야 돼요. 남편들도. 자, 그래서 24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25절 이하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은 남편들이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때 하면 또 이제 아내들이 눈이 반짝반짝한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사랑할 때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을 사랑해야 되지, 죽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 욕심 챙깁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 이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분들한테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내려놔야 돼요. 이 시대가 남편의 권위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야, 너 힘 세지? 그 힘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여러분, 순종하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복종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복종이 낫겠어 차라리. 근데 죽으래. 근데 이제 그만한 뭐냐면 머리됨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가 가정의 머리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죠. 아내를 지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듯이 남편들도 말씀으로 그 아내를 깨끗하게 하듯이 아내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이 영광스러운 동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되죠. 남편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교회가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교적 사상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진리는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 정신과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선 시대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에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 딱 전할 때는요, 22절, 23절부터 뭐 24절까지 아내들이 듣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은 구절입니다. 근데 유교가 조선 시대 때 누가 설교 시간에 가장 힘들어하느냐 하면 남자들이 힘들어요. 이 메시지. 왜? 늘 집에만 가면 그죠? 어때요? 다 앉아 있으면 채울 거 다 차려주죠. 눕기만 하면 다 이불 다 깔아주죠. 뭐 인사하고 애들도 다 90도 인사하고 가서 자죠. 뭐 그리고 또 남자가 일어나면 하면 또 이제 와서 뭐, 그런 시대에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거 그 시대는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오늘날 시대는 앞부분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 그때는 그랬어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던 남자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혹은 그 에베소 교회의 여성 성도들에게 있어서 22절부터 24절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이미 복종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근데 그 시대에 정말 폭탄을 던져준 거죠. 남자들에게 폭탄이 던져졌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2000년 전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고, 오늘날 시대에는 이 앞부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참 힘든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정신에 의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있는데 남편들도
그 가정의 머리됨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려고, 만약에 이제 여기 여성분들 중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 믿는데 신앙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남편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됨이 잘 드러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은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상황이 별로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상황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죽는 것,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존심이 세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높여주면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내어주죠.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존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자존심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그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자존심 버리고 할 수 있는 거.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거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특별히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약간 실제적인 건데, 부부가 싸울 때가 있죠. 한 번도 안 싸웠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럴 때 분위기상 손 들면 안 됩니다. 보통 싸운단 말이죠. 싸울 때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자존심을 죽이고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그게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니,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는 신앙 고백이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툰다는 것은 나에게 잘못이었고 너에게 잘못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보통 다투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다 서로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신앙 고백이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먼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서로 화해의 기술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가정에서 그 성령 충만함의 신앙 고백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바로 가정의 위기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신앙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근데 이 말을 하지 않아서 끝까지 가정 깨어지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부 상담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들여다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왜 별거 아닌 거냐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요 한마디만 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 말을 안 한 거죠. 그 자존심을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런 나와 함께 살아줘서 참 고마워. 그러면 한마디씩 하십시오.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남편들에게도 그런 말씀 한 번씩 하세요. 당신과 살아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남자들이 죽기까지 사랑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툼에 일단 이 다툼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남편에게 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듯이 가정이, 이 남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집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가정 예배나 이런 것들을 주관해 보시는 것도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하여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3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래서 늘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당신이 최고다. 나 당신 없었으면 못 살았다. 가끔가다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나랑 살 거야. 그럴 때 당연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 당신 없이 못 산다. 천국 가도. 천국 가도 당신 없으면 내가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까지 가서 당신 만나야 되냐.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말로써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기 여성분들은 내가 아내 입장에서 22절부터 24절을 자기가 적용을 해야 되고 25절 이하의 남편에 대한 이런 것들 잊어버리세요. 이 여성분들은. 그리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고 22절부터 24절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25절부터에 나오는 내용만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걸 서로 바꿔서 아내가 남편에게 봐라, 이 성경에 이렇게 너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남편들은 봐라, 성경에 복종하라고 돼 있지,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지옥문 여는 겁니다.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그렇게 오해하면요 진짜 지옥문 열립니다. 괴로워요, 가정이.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나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천국을 맛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31절 이하는 봐라, 이것은 창조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다. 이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창조의 원리상. 그러니까 하나니까 복종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니까 죽기까지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니까. 그리고 창세기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를 떠나야 되죠.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아내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아내가 이제 결혼하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면요 남편이 내 머리가 되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아니면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남편 말에 순종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러한 부부가 되어질 것을 창세기의 원리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래서 이제 33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에게 주는 성령 충만하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시대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 TV에서 부부는 이래야 된다라고 저래야 된다라고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되고요.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결혼하게 될 그 가정은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함으로 부부가 서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충만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서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피차 복종함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해 주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복받고 또 교회가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 안에 있게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